나이다. 헛된 일에 분뇨하며 쌓은 재물 그누가 취할지 아무도 모르나이다. 아멘. 우리 십계명이 찬송가에 있거든요. 잠깐만요. 찬송가에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오래간만에 찬송 321조 십계명 찬송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찬송 11장 321조 십계명 찬송으로 언약 열마디 말씀 찬송으로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오후에 6절에서 9절 하겠습니다. 네, 321조 네, 잠깐만 기다릴게요. 여기요? 1절에서 5절 주 여호와 시내 산에서 번개와 전등 소리로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 그 말씀 정종할지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된 집에서 인도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다른 신들 두지 말라. 너 새긴 우상 경배 말라. 나 질투하는 여호와 사랑하는 자 품어주며 미워하는 자 벌하리. 주 여호와 거룩한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헛되이 이름 부르는 자 죄 없다 아니할지라. 주님 정하신 안식의 날 거룩하게 지킬지라.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일곱째 날 복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복 주시는 날에 주의 택한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절합니다. 주님께 일갖춰 절하며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이런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성부 하나님과 약속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이 주의 날에 부활하심으로 죄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또한 사단을 이기시고 또 죽음을 이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날은 우리가 값없이 죄 용서받은 복된 날입니다. 또한 이날은 세상에 죄로 인하여 수고하는 것들을 쉬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완성품들을 즐기는 날입니다. 안식한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고 안식하고 쉬게 하신 이 날에도 여전히 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에 일하는 또 운송을 하는 사람들, 또 공공의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사람들, 또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에도 일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도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시고, 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또 할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특별한 경우가 아닌 군대라든지 국가의 징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서는 주의 날에 일하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주의 날에는 안식하게 하신 날이니 모든 우리의 경제 물질을 버는 이런 경제력이나 이런 일들을 다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부활과 죽으심을 묵상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 또 예배하는 자리 항상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와 그 시간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요 복된 것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이렇게 쉬는 날을 주셔서 건강으로도 돌봐주시고 또 하나님을 창조주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게 하시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없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또 근무한다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님 감사합니다. 흰눈보다도 더 희게 하시고 양털보다도 더 희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주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달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며 또한 우리 인생의 목표,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에게도 그러한 인생의 좌표를 잘 설계하게 하시고 그림자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시편 찬송가 시편 39편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금은원을 바라리요 내 소망 주께 드리리
멀지 않으니 주께서 행하셨도다. 주의 징책을 옮겨주소서. 주의 손이 지심으로 내가 소망케 되었나이다. 죄악을 견책하실 때 사람의 영광 소멸되나니 진실로 헛되나이다. 내 부르짖음 들어주소서. 내 눈물 돌아보소서. 나는 주 앞에 나그네오니 내 열조와 같나이다. 주여 나의 죄 용서하소서. 내 건강 회복하소서. 왜 참 안 내려오죠? 왜? 마태복음 27장 3절에 10절 올라가 보죠. 삼절에 10절입니다. 27장 3절에 10절 49쪽입니다. 신약성경 49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운운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으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정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편 찬송가 시편 119편 61절에서 63절 61절에서 63절 쉰 61절에 63절입니다. 왕들 무고히 날 핍박하나 나 주의 말씀 경외하나이다. 많은 전리품 얻는 것처럼 나 주의 말씀 기뻐하나이다. 나 거짓된 것 미워하오며 주의 율법만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 인하여
나 주의 법도 증거 지켰으며 지극히 사랑하옵나이다. 내 모든 행위 다 하시나이다. 아멘. 카페를 보십시오. (2026년 3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신 밤에 이어지는 지금 새벽입니다. 이 새벽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은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유월절에 그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묻힌 그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는 구원하시고, 반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은 자들은 죽이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새벽은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였습니다. 단순히 죽음을 모의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죽이기 위해서 결박까지 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죽일 권한이 있는 빌라도에게 넘긴 것입니다. 유월절이 신실한 언약 백성에게 구원의 날인데, 그 구원의 밤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로마의 총독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날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역출애굽이 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버림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의 왕이 그 속국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방 로마의 총독에게 죽이기 위해서 넘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배반한 것이요 언약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치명적 공격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구원자요 왕인 것을 완전히 지우려 한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승리한 듯이 보입니다. 그 후에 이 예수를 판 가룟 유다의 기사, 그것이 제가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1절부터 2절이고 바로 지난주에 했던 것이고, 바로 이제 가룟 유다가 기사가 이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다음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정죄받아 멸망한 것은 사단이다. 첫 번째, 가룟 유다의 회개를 어떻게 봐야 하나? 두 번째, 사단은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하지만 다 수고이다. 가룟 유다의 회개를 어떻게 봐야 하나? 지금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향하는 고난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갑자기 바뀐 듯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도하는 인물은 예수님이 아니라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의 반전, 고난이 완전히 바뀌는 반전을 미리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 갑자기 가룟 유다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사탄의 이런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에 관한 기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죽는 그 죽음에 관한 이 기사는 복음서라고 하면은 사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서는 이 마태복음이 오늘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다른 복음서
마가, 누가, 요한은 기록하지 않고 사도행전 초반에 가룟 유다의 죽음을 언급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초반에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의 죽음을 언급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죽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그가 맡은 사도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가룟 유다의 죽음은 사도를 다시 뽑아야 할 당위성을 알려주는 역할 정도로 사도행전에 기록한 이유입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의 죽음이 비중 있게 기록됩니다. 굉장히 비중 있게.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가 그의 죽음을 비중 있게 다룬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중 그 가장 중요한 순간, 이 마지막 일주일, 그것도 이제 이 금요일 새벽이니까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는 이 마지막 날, 그 일주일의 여정 가운데 그것도 죽으시는 그날 새벽에 가룟 유다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그것도 예수님이 지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그냥 이대로 죽을지 기사회생으로 다시 살지 모르는 아주 중요한 재판을 앞에 두고 갑자기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여기 그의 정죄됨은 누굽니까?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진 때입니다.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지금 정죄된 때가 아닙니다. 그냥 넘겨졌을 뿐. 정죄라는 것은 죄가 있다고 판결해서 판결을 받는 것.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구형이 아니라 뭡니까? 선고죠, 선고. 그러니까 정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죄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아직 재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빌라도에게 넘겼을 뿐이지 재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의 시작은 이 가룟 유다의 기사가 끝난 11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도 지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정죄되었다고 단정합니까? 마치 예수님의 앞으로의 일을 다 안다는 듯 가룟 유다는 행동합니다. 예수는 총독 빌라도에 가면 죄가 있다고 딱 결정 날 것이 확실하다고 여긴 듯 합니다. 그들이 사전 모의가 완벽해서 예수는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없다고 여긴 듯 합니다.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재판 그 현장에 있는 듯이 말합니다. 지금 재판도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실상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생각일 것입니다. 사단은 성공했다. 이제 예수는 정죄되었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상한 행동이 이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정죄됨을 보고 갑자기 스스로 뉘우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마음에 후회가 생긴 것입니다.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뉘우쳐.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랬습니다. 뉘우치는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에 후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증오나 원한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재판정에서 정죄될 것을 알고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괜히 이 일을 했다고 후회한 것이죠.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여긴 것입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이 변화됩니다.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마음을 바꿉니다. 영어로는 스스로 뉘우치다 또는 후회로 사로잡히다 또는 회개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분명히 일시적 변화라기보다는 후회로 사로잡혀서 마음이 변화되어 회개했다는 것을 보입니다. 분명히 여기 리펜트, 회개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구체적인 행동이 따릅니다. 회개하고 사람들이 반성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냥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반성한 것에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가룟 유다는 굉장히 진정성이 있어 보여요. 마음만 바뀐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회개에 대한 구체적 행동이 뒤따릅니다. 바로 자신 예수를 받고 판 돈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아마 이 은 30이 계약금으로 받은 선수금인지 미리 받은 선수금인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돈 전부를 다 도로 갖다 줍니다. 돈을 주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고백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자기 스스로 뉘우칩니다. 아, 그러면 뉘우치니까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해줘야겠다. 도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이렇게 고백까지 합니다. 가룟유다의 이런 일련의 행동은 바로 앞에 베드로의 행동과 대조됩니다. 베드로의 행동과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 아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부인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했다는 것이 후회와 회개를 뜻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가룟유다의 뉘우치는 내용과 비교한다면 확실히 약합니다. 심히 통곡했다는 것 정도인데 가룟유다는 뉘우치고 갖다 주고 또 공개적으로 말한 것에 비하면 베드로는 뉘우치는 것이 좀 가룟유다 비교하면 약합니다. 분명히 가룟유다도 자신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미리 들었습니다. 또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일을 실행한 후의 기술은 가룟유다의 기술이 더 구체적이고 회개에 합당한 순서와 부합합니다. 보통 회개는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자신의 한 행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거나 회복시킨 구체적 증거가 있다면 아주 합당한 회개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가룟유다의 회개는 아주 합당한 회개로 보입니다. 그러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가룟유다는 사탄의 편의 선자이고 그를 예수님이 막으려 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사단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진리를 왜곡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속임수의 규제라고 하듯이 사탄은 속임수에 능합니다. 규제입니다. 거짓을 진짜처럼 합니다. 지금 사탄의 편에선 가룟유다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가룟유다를 나누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앞길을 자신이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구체적 내용도 없지만 자신의 앞길을 자신이 결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가룟유다는 자신의 길을 자신이 결정했어요.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언약의 법을 어긴 것이죠. 회개한 사람이 다시 언약의 법,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언약을 어겼습니다. 자기 스스로 죽었으니까. 그가 죽기 전에 하는 행동은 그럼 어떻게 봐야 합니까? 회개의 과정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회개인가 할 때 그의 마지막 행동, 즉 스스로 목매어 죽은 행동은 회개한 자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죽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죽었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목매어 죽었으니까 회개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너무 단순한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나,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그 회개의 차이가 단순히 그 회개한 후에 자기 스스로 결정했다는 그 차이도 있지만 더 결정적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예수님의 예언대로 된 후 똑같이 예수님이 미리 예언했고 똑같이 예수님이 말한 대로 했고 똑같이 배반했습니다. 후의 태도에 보이는 결정적 차이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십시오. 베드로의 경우 한번 제가 같이 읽읍시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스스로 통곡하니라. 가룟유다의 경우 그 차이가 뭔가 보세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주를 범하였도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볼 때 이 두 기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하는 목매어 죽었다. 야, 가룟 유다 목매어 죽었으니까 그는 말하자면 목매어 죽었으니까 그는 회개가 잘못됐다. 그렇게 물론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법을 어겼으니까. 그러나 이미 그 전부터 회개가 아니라는 거짓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게 뭡니까? 베드로는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틀릴까 봐. 뒤에 보지 마시고 베드로는 네. 예수님이 한 말 생각나서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고 예. 가룟 유다는 예. 자기 혼자 스스로 뉘우쳤다. 스스로 뉘우쳤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판단한 것이죠. 그렇죠. 중요한 차이가 이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러니까 형식은 굉장히 가르치다가 합당해요. 순서. 스스로 깨우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 돈을 갖다 주고 또 공개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죄를 범했습니다. 굉장히 잘 읽은 것 같으니까 아주 섬세하고 구체적이고 아주 한 목적적이고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잘 보면 이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차이점이 있어요. 베드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에 다루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요. 누구의 말씀이 생각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회개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근데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알려준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스스로 판단했어요. 성경은 가룟유다의 기사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기사 다음에 위치시킴으로써 그 두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택한 언약 백성과 외식의 그러니까 가짜 꾸미는 언약 백성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같이 붙여놓음으로써 세상 사람도 가룟유다처럼 후회하고 뉘우칠 수 있습니다. 가룟유다처럼. 이것은 택한 언약 백성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사탄의 편에 선 두 마음을 품은 위선적인 언약 백성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언약의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하느냐, 자신 스스로 회개하느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이 무지한 자라고 안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마태는 가룟유다를 베드로와 비교함으로써 예수님이 미리 알려준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부가 매일매일 싸웁니다. 또 어떤 부부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전혀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부 있잖아요. 부부가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부가 매일 싸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살면은 예를 들면 자식에게 본이 안 되겠어요. 예를 들면 맨날 부부가 싸우는 것도 안 좋지만 부부가 말 않고 사는 것도 자식에게 본이 안 될 것 같고, 야 이렇게 매일 싸우다가는 말년에 가면 누구 마음 따라 밥도 못 얻어 먹는다는데 또 이렇게 싸우다 보면 이혼하면 어떻게 그럴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매일 싸우거나 아무 말 없이 사는 부부의 모습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부부의 모습인가? 결혼 전에는 그렇게 그냥 죽고 못 살던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게 모습인가? 이게 우리가 이렇게 부부가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러면 안 되겠지? 하면서 이제 고쳐보자 하면서 반성하고 좋은 부부 관계를 개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뭐 오은영의 결혼지옥? 왜 결혼 지옥입니까? 결혼 천국이지. 결혼하면 결혼 지옥 해갖고 거기서 뭐 성경 말씀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 말씀 없는데 거기서 고쳐지기도 하잖아요. 뭐 달라졌어요. 우리 애기들 막 잘못했는데 옛날 EBS에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보고 야 애들을 이렇게 키우면 안 돼, 못 하겠다.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뭐 EBS 프로나 이런 거 전문가한테 물어보겠다. 할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 상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좋은 부부관계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년까지 이렇게 언제까지 싸울 거야. 이러면 안 되겠다. 애들 보기도 부끄럽고, 사람들 보기도 부끄럽고. 그래서 개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신실한 주의 백성이라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을 생각할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인데 예수님이 교회와 다투시겠는가? 예수님이 교회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겠는가? 않고 살겠는가? 이렇게 부부관계가 되어서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말씀한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는가 하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 세상 사람은 못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는 못해요. 여러분 오은영이가 말하면서 남편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교회입니다라고 뭐 부부 상담하면서 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않는 것이죠. 이거는 세상이 못하는 것이죠. 핵심은 모든 일의 반성과 회개는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언약의 법에 기초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 무엇일까 할 때 그냥 맨날 주일날 하라니까 예를 들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서 있고 거룩하게 성경 말씀에 입각해 예배함이 합당하겠다. 예배도 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또 예배 끝난 다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안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인가. 안식하라고 하니까 세상 노래 부르고 막 노래방 가고 안식하라니까 안 믿는 사람과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티득거리는 게 이게 내가 주일날 이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에게 안식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가. 그러니까 성경에 입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배로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이런 모습인가? 이거 아닌 것인데 이렇게 하지 못한 자신을 뉘우치고 돌아섭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이성을 사귈 때도 성경에 입각해서 사귀고 결혼합니다. 야, 내가 어떤 여자를 봤는데, 어떤 남자를 봤는데 막 잘생기고 막 직업도 좋은데 예수를 안 믿네? 안 되겠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성격이 그렇게 생겨 먹었네? 이거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되네.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결혼한다고 하면서 신앙만 본다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성경에 신앙만 보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두 남녀가 만나면 여러 가지를 봐야죠. 그들의 성격도 봐야 되고, 그가 경제관이 어떤가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왜냐면 성경에서 방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입각해서 사귀고 결혼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자신이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이 신실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성경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또 성공해. 앞에서는 막 잘 아부하고 상사에게, 뒤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또 특징이 있잖아요. 그 아부하고 또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부한 스트레스를 자기보다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내신 법칙인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 후회하고 반성해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합당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잘해요. 그렇게 자기들 반성 잘하고.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런 점에서 가룟 유다는 성경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준 양심에 입각해서 스스로 뉘우친 거예요. 양심이 뉘우칠 수 있잖아요. 양심에. 사람은 양심이 하나님께 주신 양심의 법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될까? 내가 이렇게 또 양심이 있잖아요. 물론 양심도 없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양심에서 뉘우친 것이지 뭡니까? 성경에 입각해서 뉘우친 게 아니다. 그래서 합당한 회개가 아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19절 9절에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을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냐. 봐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고 세상 근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않는 것이죠. 세상 근심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않고도 양심에 따라서 후회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사망에 이른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막 분하게 돼요. 어떤 때는 막 화도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모하기도 하고, 열심내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생명에 이르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 근심이 있고 그 근심은 사망으로 끝납니다. 가룟유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는 결국 사망으로 끝이 났죠. 그러니까 그는 세상 근심을 한 거죠. 세상 근심. 이에 반해 베드로는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가룟유다는 자신 스스로 뉘우치고 근심하면서 회개의 여러 행동을 했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자신 스스로 뉘우치고 자신 스스로 또 처분을 내립니다. 자신 스스로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자기 스스로. 회개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개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또 처분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죄졌다고 하면서 연예인들도 그냥 죽어버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자기 스스로 처분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신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말씀에 입각해서 뉘우칩니다. 사후의 처분도 자신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 처분을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아이고, 나 같은 놈이 무슨 사도를 할 수 있어. 제사라고 할 수 있어. 나 대사 때리실 거야. 나 사도 그만둘 거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유다는 자기 스스로 버려버렸어. 사도의 직분을 죽어버려가지고. 그러죠?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회개하는 건 뭐냐면 죄를 고백하는 것도 말씀에 고백하고 또 뭣도 중요하냐면 처분을 받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에요. 처분도 같이 받아야 돼요. 이 시대에 권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죄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처분을 내려요. 처분을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내가 왜 처분을 받고 다녀야 돼? 기분 나쁘네? 떠나버려요. 그 처분이 내려져도 그 처분의 효력이 없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뭐 우리가 감옥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뭐 일정 기간 감옥 보내는 게 아니라 수찬정조와 출교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직을 내려놓고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래 나 여기 아니고 다른 데 뭐 가면 되는 거지. 이제 처분을 안 기다려. 사실은 여러분 처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처분을 기다리고 또 특별 사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처분도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죄진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교회 뭡니까? 땅에서 풀면 근데 심판은 받았어. 징계는 받았어. 근데 징계를 받았고 예를 들면 징계를 받아서 처분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6개월 수찬 정지하면은 6개월 동안은 성찬을 받지 않고 조용히 지금이야 6개월 수찬 정지 받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1년에 2번밖에 성찬을 안 하니까 한 번밖에 참석 안 했지만 옛날에는 수찬 정지가 굉장히 큰 벌이었던 게 매주마다 개혁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을 했거든요. 옛날 개혁교회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원권 박탈이거든요. 말하자면 회원권으로서 발언권 박탈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받고 그때 지나야 되는데 이 시대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에서 풀어야 되는데 땅에서 풀지도 않고 그냥 하늘에서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분도 자기 스스로 해버렸잖아요. 자기 처분을. 자기 스스로 목숨 끊어버렸잖아요. 자기 스스로. 잘못을 저질렀으면은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처분을 내려야. 베드로도 잘못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처분을 누가 내려야 돼요? 베드로도, 자, 다윗도 봐봐요. 다윗도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졌잖아요.
그 처분을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처분을 받았잖아요. 하고 애기가 죽었잖아요. 또 인구조사에서 죄를 지었잖아요. 처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처분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처분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죄를 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모든 법도 그렇지만은 드러난 죄만 처벌한다. 여러분들도 사회에서도 드러난 죄만 처분하지 뭐 안 좋은 데까지 처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드러난 죄가 있어서 솔직히 또 드러난 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죄가 지었다고 회개하면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처분해요. 어떤 방식으로 뭐 육체 몸물로 하든지 또 다른 뭐 어떤 방식으로라도. 그러면 그것을 기다려야 돼요. 처분을 받아야 돼요. 처분을. 그래서 땅에서 풀어야 돼.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처분을 내렸다. 교회에서 처분을 내린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처분을 내린 다음에 막 그 사람을 막 소문내고 정죄해. 그렇게 하지 마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돼. 그 사람에 대해서 처분 내렸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 처분대로 다 끝나면 뭐 또 있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또 중요하면 용서하는 것도 중요해요. 용서. 평생 그 사람을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하지 말고 용서 싹 없어지게 용서하는 것도 그것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가 이런 세상 근심을 마치 회개인 것처럼 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가룟 유다 행동과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속성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한 회개의 과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위선으로 자신이 이 일에 관여된 것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함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과 처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취한 위선적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걸 했어도 자신은 그에 대한 책임과 처분에서는 벗어나겠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교묘하게 벗어남으로써 자신은 그 죽음의 책임에서 벗어나 추후에 그에 따른 어떤 형벌이나 심판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겠다. 나 책임은 없어. 내가 했지만 책임은 없어. 책임 벗어나고 내가 심판 다 버려보겠다. 둘째는 사단의 패배를 보여주는 그림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분명히 정죄를 받은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죽을 사람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죄됨이 곧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정죄되지 않은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곧 사탄의 패배, 사탄에 속한 자들에 대한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미 이 새벽은 유월절 식사의 그 밤과 이어지는 연결선상에 있는 이 새벽입니다. 이 저녁에 신실한 언약 백성의 구원과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의 죽음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가룟 유다는 죽음을 먼저 언급합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6월절이잖아요. 6월절 밤에 누가 죽습니까? 저주받은 자, 언약을 어긴 자가 죽는 것인데 가룟 유다의 죽음을 먼저 언급합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는 것이 저주입니다. 이 밤에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자의 심판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면 6월절에 생명과 구원과 사망의 심판이 있다면 가룟 유다의 죽음이 그 사망의 심판의 죽음이라면 예수님이 앞으로 있을 죽음은 무슨 죽음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죽음을 증거한 것이다 이것이죠. 증거한 것이다. 사단이 6월절 밤에 구원자 예수님을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자신이 승리한 듯이 보이지만 가룟 유다의 죽음을 예수님의 심판정 앞에 기록함으로써 진정한 승리자는 예수님이며 패배자는 사단에게 속한 자들과 사탄 자신이심을 증명한 것이다. 사단은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증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나시잖아요. 가룟 유다는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승자라는 걸 증거하니 결국 승리는 사단과 그의 수하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에 속한 신실한 성도와 교회라는 것을 증명한다. 두 번째, 사단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을 덮으려 다 투고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목값으로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에게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은 30은 예수님의 인생값입니다. 아주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값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주었음에도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도 그것이 피값이라고, 죽음의 값이라는 것이요 인정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서 얻은 돈을 하나님의 성전에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긴 것입니다. 죽일 하등의 이유가 없는 예수님을 죽일 요량으로 받은 은 30을 성전에 둔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그들도 인정했습니다. 그 돈을 받지 않으면서 서로 그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나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하면서 책임을 전가시킨 거죠. 가룟 유다는 성전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어 하면서 뭐 스스로 목 죽일 때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 결백을 주장하려고 목 메어 죽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나 억울하다 하면서 제사장들은 성전 창고에 이 돈을 넣어둘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당시에 토기장에는 하층민이었고 그 토기장의 밭의 용도가 뭡니까?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도 못합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그 정체를 알지 못하는 무연고자인데 그들의 묘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연고자 묘. 옛날에 우리 군평에 가려면 그 신전지 가려면 그 묘 있잖아요. 공동묘지. 공동묘지를 누가 묻힙니까? 가난한 자들이나 또는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또는 그 무연고자들, 돌볼 사람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 무연고자들이인데 그러니까 그들의 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옛날에 여기 지금 센트럴 카운티에 있는 거기 공동묘지였잖아요. 공동묘지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묻힙니까? 땅이 없고 돌볼 사람이 없고 어디다 좀 죄송하지만 시신을 버릴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그냥 밤에 몰래 묻어놓은 것이잖아요. 무용고자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 밭을 피밭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공동묘지인데 사람이 피밭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밭은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인데 다른 용도, 즉 묘로 사용되고 그 밭도 피밭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 밭이 앞으로 밭으로서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은 자신의 역할, 자신의 존재 목적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밭으로 그 돈으로 예수님이 남긴 것이 뭐냐면 은 30밖에 안 돼. 인생의 가치가 은 30밖에 안 되는데 그것으로 산 것이 뭐냐면은 피값으로 산 것이 공동묘지야. 나그네의 묘야.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생의 가치, 역할이 아무것도 수행하지 못했다.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상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못한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못한 거죠. 왜냐하면 또 사탄도 자신의 원래 기능을 실행하지 못한, 가룟 유다는 무슨 일을 수행하지 못했습니까? 원래 목적을? 가룟 유다는 원래 제자고 사도인데 사도의 일을 하지 못한 거죠. 사단은 자신의 원래 기능, 천사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거죠. 원래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그 수행을 수행하지 못했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인데 수행하지 못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누가 못하게 한 것처럼 하냐면은 예수님이 못한 것으로 취급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진짜가 가짜들이 진짜 행세하고 진짜가 가짜로 만들어. 이게 누가 제일 잘하는 행동이에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같이 바르게 진실한 교회는 저 사람 이상한 교회 아니야? 사단이 그렇게 만들고 가짜들은 진짜처럼 행동하잖아요. 지금 다 잘못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인생의 존재 목적 가치를 수행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피값이라 해가지고는 그냥 자기 돈으로 남긴 돈으로 그냥 나그네 밭, 아무 쓸모없는 밭으로 기능도 못하는 토기장이, 그것도 피값이라고 피밭이라고 해가지고 피값으로 산 밭이라고 아무 기능도 못하게 해가지고는 예수님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로 아무것도 못했다. 하지만 실상은 가룟 유다가 제자로서 사도로서 구실 못했고, 사단도 천사인데 직인은 해서 못했고, 대제사장과 장로도 허들 못했고, 또 뭡니까? 여기 이제 빌라도 총독 나오지만 총독도 무지한 자였는데 했으니까 자기 보안으로서 기능도 해도 못했고, 자기들이 못했는데 반대로 예수님이 못한 것처럼 진짜를 가짜 만들고 가짜를 진짜 만들어버리는, 예수님의 목값으로 남긴 이 은 30은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인생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완전히 예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의 기사에서도 능욕을 당해요. 그의 이름과 그의 인생이 멸시를 당해요. 예수님 삶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아무런 가치 없이 버려져서 연고가 없는 나그네의 장지, 무덤으로 사용되는 땅, 피로 산 땅으로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뭐만 나오냐면, 예수님 십자가 묻은 다음에도 사람들이 뭐냐면 그 길 갈 때마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죽어갖고 죽은 그 돈으로 샀대야. 근데 저건 뭐야? 나그네 땅이요. 아이고, 나그네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옛날에 그런 막 밭 많으면 못 나온다고 그래, 옛날에. 공동묘지 안 가려고 하잖아. 귀신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한 예를 들읍시다. 여러분들이 저 아파트 지나가다가 죽은 사람의 돈으로 산 피 아파트라고 하면 여러분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정성도님 들어가면서 제가 야, 저 아파트는 어떤 사람이 죽어갖고 그 죽은 값으로 산 피 아파트요. 피밭이라고 하잖아요. 피 아파트요. 그 밭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가는데 이 집은 그 전 사람이 몸에다가 죽었대야.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죠? 싸게 나왔네. 선생님, 제일로 좋은 배산, 어저께 풍경채 타러 가는데, 배산, 제일, 저는 풍경채는 저쪽인 줄 알았어요. 찬우가 친구, 풍경채 아파트라고 나 저쪽 가는데, 아빠 어디로 가? 풍경채 아파트 저쪽이잖아. 아니요, 이쪽. 야, 그 풍경채 안 써있던데, 와봤더니 써있더라고요. 배산, 제일, 풍경채, 에듀, 파크? 아파트인가요? 에듀파크. 좋은 거 다 써놨더라고. 배산이 있지, 제일 좋지, 풍경 좋지, 에듀케이션, 그 뭡니까, 교육이지, 파크, 공원도 있지, 좋은 소리는 다 써놨네. 익산에서 좋은 소리는 다 써놨어. 근데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저거 아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죽어갖고, 그 피값으로 산 피 아파트요. 들어가고 싶죠? 예? 공짜로 좀 들어가야죠.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간다고요. 누가 들어가겠어, 그 아파트를. 좋은 소리 다 써놨잖아요. 아파트 이름에 무슨 배산 제일 풍경채 아파트라고 있어요. 찬호가 저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아빠 어디 가냐고 풍경채까지 써놨더라고. 안 들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 아파트 하나 때문에 그 주변이 다 망하게 돼버려요. 피 아파트 가면 예수님은 철저히 무시되어 온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에도 바쳐질 수 없는 삶의 존재로 여겨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남은 그 재산도 예수님 자체가 성전에 바칠 수 없는 존재다. 예수님은 바꾸실도 못하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 사람으로서는 무시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 정도로 무시됐다는 거예요. 밭 용도도 못하는. 그러니까 그 밭의 용도도 못하니까 사람도 예수님 자체도 용도도 못 쓰는. 그게 무시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무시되고 멸시당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자신의 책임은 벗으려 하면서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에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후에 남겨진 돈으로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밭은 이윤중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남은 돈으로 산 피밭이야 한다면은 제 명예가 얼마나 무시되고 훼손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욕을 하든지 저주를 하든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저렇게 되었을까? 저를 모르는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모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이 모멸적인 말과 대우를 우리를 대신에 받으셨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실상은 내가 받아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능력을 받고 수치를 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교회에서 좀 뭔 소리 하면, 저희는 그렇지 않지만 저는 그런 소리 하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자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는 설교를 하면 근데요, 목사님 오늘 그 설교 마치 자기 얘기 아닌 것처럼, 자기가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그 말씀이 좀 상처가 됐던가 봐요.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설교하지 마세요. 사실 지가 받아갖고 지가 상처받아갖고 자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좋은 성도님 전화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전화하지 마요. 전화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전화하지 말아야 돼요. 나 정은 선생님 전화하면 한쪽도 내가 떨떨떨 만들 거야. 나 잠 못 자, 한 달 동안 그런 소리 하면. 나 그렇게 하고 나 목회 못 해. 근데 예수님은 나 때문에 이런 치욕을, 하나님이신데 치욕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언약의 땅에서 이방 나라에 죽었을 때, 유대인들이 언약의 땅에서 이방 나라에 죽었을 때, 그 아수르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나그네 묘지에 묻혔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형벌과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인생 전체가 부정되고 하찮게 여겨진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신실한 하나님의 종, 언약의 신실한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의 나그네로 여기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예수님 이런 고난과 무시와 멸시를 받을 하당의 이유가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사단이 자신의 대적질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면서 예수님을 멸시하는 이런 것이 완전히 성공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피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가룟유다가 성전에 던진 은 30에 비롯된 일련의 사건이 구약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들 무리들은 이것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데 일조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께 성취됨으로써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한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원자의 왕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이 예언은 말씀은 스가랴 11장에 나옵니다. 스가랴 11장 12, 13절. 그런데 마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예레미야에서 나온 것으로 해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석은 예레미야가 선서 시작이어서 선서 한 권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시가서가 있고 모세 오경이 있으면 모세 오경을 옛날에 우리가 책도 이렇게 너무 두꺼우니까 이렇게 떼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한 저서로 보면 첫 번째가 예레미야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것을 말하자면 책 제목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예레미야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전체가 예레미야서로 했지만 예레미야 전체가 선지서라. 그렇게 선지서 책이니까. 그러나 저는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여기 제가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두 번이나 나왔거든요. 가격 매겨진 자, 가격 매긴 자의 가격. 여기 두 번이나 강조해 나온 말씀이 가격과 관련됩니다. 하나는 가격을 매겨진 자, 즉 예수님이겠죠. 가격을 매긴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에레미야서 관련이 있나 할 때 보니까 토기장이와 관련됩니다. 에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드는 것을 묘사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토기를 깨뜨리기도 하고 다시 다른 토기를 만들기도 해서 그것이 이 토기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만들어 놓고 야 이거 부시하겠다 하는 거 토기장이가 하고 이거 괜찮겠다 팔아야겠다 하면 그 가격을 매기는 사람은 누가 매깁니까? 이 토기장이가 가격을 매긴다는 거죠. 사실은 누가 매기냐면 토기장이가 가격을 매기 토기장이가 그 토기장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마태가 스가랴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된 말씀을 스가랴서라고 하지 않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다 한 의미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에레미야에서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자의로 깨뜨리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듯이 이 사람들이 그들 자의로 예수님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주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는 것이죠. 또한 이 가격을 정한 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하냐면은 진흙을 토기장이가 자의로 하듯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한 것이니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럼에도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즉 은 30도 주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하찮게 여긴 것도 누구의 뜻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왜? 그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보고 깨뜨리냐 말거나 이 가격을 매기는 건 누가 매긴다? 토기장이가 매긴다. 결국은 토기장이가. 그 토기장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마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함으로써 이 일도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토기를 버릴까 쓸까 그 가격을 매기는 것도 토기장인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가격은 토기장이가 정하듯이 에레미야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함으로써 하나님의 정하신 가격대로 예수님이 팔렸으니 자신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예수님도 하고 있다는 것.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낮아지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뭐다? 존재 가치고 존재의 의였다. 이것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물론 그렇게 은사식으로 했지만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이 오히려 무엇을 성취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낮아지시고 멸시를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역할, 존재의 의임을 토기장이처럼 가격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도저로 이 일을 꾸밈으로써 예수님의 존재 목적과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이다. 즉 이런 사람은 구원자도 왕도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몸값으로 산 땅으로 증명하라 했지만 실상은 그것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인생의 목적과 기능과 의의를 다 행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레미야를 인용한 걸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에레미야 19장에 토기장의 비유에 나온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한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위선자의 회개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 회개할 것들이 많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입각해 유추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도, 여러분들이 자녀간의 관계도, 그 세상도, 내가 자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세상도 막 가르치잖아요. 그런 거, 오은영 씨가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요. 어떤 분이, 그 남편은 신학대 교수고, 그분은 노인 그건데, 막 이혼하라고 그래. 성경에 이혼하라고, 언제 이혼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혼하면 더 편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남녀들이요. 저를 보시오. 결혼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는 내가 그 배우자에 대해서 힘들 때도, 즐거울 때도, 여러분 서약을 했잖아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지금은 너무 쉽게 사귀고, 너무 쉽게. 그리고 그 사귀는 그 척도가 뭐냐면 돈이잖아요, 돈. 돈 없으면 다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을 져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입각해서 뉘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뉘우친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돼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뉘우치고 교회가 그 처분을 어떻게 내려요? 물론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않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방식대로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드러난 죄는 교회가 처분을 내려요.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징계를 하나님이 내린 처분으로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고 있냐면 목사가 나를 싫어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목사님들이 어떤 경우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자기 사람은 치리 않고 자기 반대하는 사람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면 안 때리고 요즘은 안 때리지만 공부 못하면 더 때리고. 그죠? 네 아버지 뭐 드시냐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당하게 했을 때 처분을 기다려야 돼요. 자신이 처분도 결정하면 안 돼요. 그 처분이 어떤 식이든 하나님의 처분이 기다리면 그 처분에 따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개하십시오.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에서 비롯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회개를 하십시오. 사단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구원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소망이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시편 40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4절.
기가 막히리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사 내 발과 내 걸음을 반석에 드셨도다 하나님께 올릴 새 노래 드셔서 주드려워하며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우리 주지하고 교만하고 거짓된 자 돌아보지 않는 자들 참으로 복이 있는 자로다 여호와 내 하나님 주의 행하신 기적 우리 향하는가 너무도 많아서 베풀 수 없고 셀 수 없나이다 내 귀를 통해 주 말씀하사 언제 속죄제와 예물 요구치 아니하신다 그때에 내가 주께 말하길 나 여기 왔나이다 주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주의 뜻 행하길 즐기니 주의 법 내 맘에 항상 있나이다 대회중의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였나이다 주께서 날하시오니 내 입술 닫지 아니함이라 내가 주님의 은을 숨기지 아니하고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인자와 진리를 감추지 않도다. 아멘. 헌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마치 내 것이냐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날의 한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또 물질도 10분의 1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네가 주인이 누구인지 건 알고 이 날을 사용하고 이 물질을 사용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땅도 구약시대에는 안식년을 주어서 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쉬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도록 하신 복을 주심이 유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도둑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꼰대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나쁜 고용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에게 주었는데 아예 다 가져버리려는. 그래서 종에게 달란트를 맡긴 다음에 주인이 종을 보내서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이 종을 죽이면 이
상속권을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다 하면서 죽여버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볼 때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지만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주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에게 건강을 주어서 또 직업을 주어서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자신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에서 무언가 일을 하고 그것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마치 우리가 일을 통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므로 국가에 기여하는 것처럼 교회의 기여가 아니라 교회에 무언가 존재의 의미가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아이들도 그런 물질관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대처럼 소비를 권장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검소하게 하시고 근면하게 하시며, 그러나 그 근면이 자신에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여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물질이 없어 슬퍼하거나 또 물질이 많음으로 교만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세상 사람들이 돈 있으면 다 대우받듯이 교회에서도 돈 있으니까 직분자도 세워주고 나를 다 대우주거나 이런 소리가 교회 안에서 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없는 자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아직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좋은 직장 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연의 말씀 있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392쪽에 있는 찬송 56장입니다. 찬송 56장 1절에 4절 392쪽입니다. 392쪽. 자비로운 참목자 그 권능의 손길로 자기 양들 지키사 하나도 잃지 않도다. 하늘의 복을 받고 주 사랑 입은 양들 날마다 찬송하며 기뻐 순종하는도다. 자비로운 참목자 주 음성 듣게 하사 좁고 험한 길에서 길 잃지 않게 하도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양들 인도하시사 하늘 보좌 앞에서 소유로 주장하도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주의 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